본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의 럭셔리를 배우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독일의 베르니티키 구스텐 마커가 쓴 럭셔리 예수란 책이 있습니다. 럭셔리 예수. 그는 예수님의 삶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풍요로움을 깨닫고서 그 럭셔리 예수란 책에서 우리 예수님의 럭셔리한 라이프, 삶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럭셔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또한 예수님을 쫓아 예수를 본받고 살아간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럭셔리한 이 말 자체의 뜻이 뭡니까? 사치스럽다, 사치품, 호화스럽다, 호화로움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적으로 볼 때 이 사치품과 호화로운 생활은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을 정신적, 영적인 면에서 사용을 하면은 영적인 여유로움과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이 세상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짧고 굳게 산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33년밖에 이 세상에서 안 살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으나 예수님의 정신적, 영적인 삶은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럭셔리한 삶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롤모델, 탑모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모델이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먼저 신앙으로 순교하고 살아갔던 성도들의 모델이 되지만 우리 예수 그리던 하이 퀄리티, 탑 모델이 됐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팍팍하게 분주하고 바쁘게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아주 바쁘게 살아가서는 현대인들로서는 이 럭셔리한 예수님의 삶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럭셔리한 예수님의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돈을 좀 더 벌고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한다고 해도 결코 만족하지 않고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제 아무리 호화스러운지 사치스러운 물건, 좋은 차, 명품을 가진다고 해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시간과 정력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 생각의 여유, 시간과 공간, 또 관계의 여유, 삶의 여유가 없이 그냥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아주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삶의 행복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행복은 자꾸 멀리 도망가만 갑니다.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의 갈등이 우리 현대인들로 하여금 만족해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결코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제시하고 공감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순간에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을 동경하고 배우고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의 럭셔리한 삶은 하나님 나라의 우선 가치를 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럭셔리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적 해석과 실행을 강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규를 지키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더 중요하게, 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래서 법규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먹고 마시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도 바로 그러한 것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된 행복이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 애통하는 자에게 있다, 온유함에 있다. 참된 행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있다,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있다, 마음에 청결한 사람에게 있다. 화평한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물질적이고 소유적인 것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가치관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인간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데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고. 의식주를 비롯한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인간은 이것을 얻고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그 다음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5가지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능, 인간의 5가지 욕구. 그 첫 번째가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욕구 단계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는 문화에 따라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하위의 욕구, 이 생리적인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있으셨기 때문에 광야 40일간의 금식 기도 후에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를 보호해주실 것이다,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한 만국을 주겠다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겨나가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선을 두는 정신과 예수님의 그 생활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에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냥 미친 듯이 세상 따라서, 유행 따라서, 사람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한번 멈춰서서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 가치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변함없이 그 가치관으로 중심 삼고 그 가치관으로 보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고요, 세상적인 문제에 치여서 강팍하게 팍팍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결코 우리를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지 않고요, 세상에 치여 살아가게 하지도 않습니다. 사개오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이것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더 이상 물질에, 세상적인 가치에 집착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럭셔리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배워야 합니다. 그 영적인 풍요로움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기도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가지셨습니다. 새벽뿐만 아니라 하루 일과를 다 마친 후에도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를 보고 또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잘 점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어야 영적으로 럭셔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캐셔린 마살은 두 종류의 기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종류의 기도. 첫째는 패닉 프레이어입니다. 공포의 기도. 무슨 말입니까? 이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복받을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두려움에서 쫓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패닉 프레이어입니다. 두 번째는 레닝귀시먼트 프레이어입니다. 포기하는 기도. 포기, 기브업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어벤덤도 포기라고 말해요. 자신의 요구, 자기의 의지, 소원까지 다 포기하고 그냥 오직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당신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요거는 막아주시고 요 물리쳐주시고 이거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니까, 해결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 왜 제 사정을 외면하십니까?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요구하고 원망하고 불평도 해보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아를 내려놓는 기도가 있다. 공포의 기도와 자아를 내려놓기 전의 기도는 어디까지나 자기중심적이고 말도 많고 요구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통성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통성기도가 어려웠던 우리 한국교회, 어려운 개척교회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무작정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물론 성경에서는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부짖어 떼굴떼굴 구르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를 그렇게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누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묻고 따지고 항의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들 그 하나님께 대화하고 나누고 깨닫고 반성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도 주시고 함께 해주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이런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자하신 어머니, 인자하신 아버지와 마주 앉아서 대화하듯이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조용한 기도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여러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교제와 더 많이 듣는 대화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시간,
영적으로 럭셔리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드려야 할 때와 하나님과 깊이 만난 기도를 분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드리는 이 기도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적인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현실을 넘어서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시간과 공간의 체험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삶의 풍성함을 현실을 넘어서 또 다른 세계를 향하여 시간과 공간을 가지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전 우리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하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변화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변화산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화산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향이 있지 않아요. 반대쪽 북쪽 저 헐몬산 중턱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헐몬산으로 가신 것은 당신이 지녀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대화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꼬시기 몇천 년, 수천 년 전에 돌아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베드로가 봤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주여 우리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현실을 넘어서 또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앞으로 당신이 하실 일,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고 대속할 그 사역 등을 모세와 엘리야와 의논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체험이 영적인 삶의 깊이고 풍성함인 겁니다. 우리는 현실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내 앞의 문제,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목청껏 주여 주여 하고 높여만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나의 가정과 나의 자손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과 깊이 만나는 또 다른 세계를 체험하는 그 여유, 그 넉넉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픈 날이지만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나도 남들처럼 일주일에 쇠고기 두세 번씩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너무 집이 좁은데 하나님 10평만 더 넓혀갈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쌀 한 가마 두 가마가 필요한데 쌀 좀 더 많이 사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이런 데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자손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풍요로움, 넉넉함, 아멘. 멀리 보고 깊게 보고 넓게 내다볼 수 있는,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럭셔리인 겁니다. 그 서양 사람들이 지금 비록 가난하고 학고방지 드나들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은 늘 얼굴에 웃음을 띠고 활기를 띠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몰려 나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기독교인들에게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천만이라고 자부한다고 하는 이 땅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이 사회가 너무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고 나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얼마나 살벌한 전쟁터로 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넉넉함, 그 여유로움, 그 럭셔리한 삶,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럭셔리한 삶,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꿈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로 설명해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깊이와 여유의 맛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영적인 깊이와 여유를 가져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여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물질보다 더 귀중한 럭셔리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럭셔리 하나는 아주 작은 여유를 즐기시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은 여유를 즐기시는 모습. 우리 주님은 외적으로 볼 때 부자는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풍요롭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부자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주 가난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음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전부 가지신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그렇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살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인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아멘, 럭셔리한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삶 자체는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사셨죠. 빵이 필요하고 거처가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빵이나 옷이나 집이나 물질을 얻으려고 주님을 쫓아온 그 군중들에게 그들의 피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팔복을 주셨어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손길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손길과 부요함을 보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군중을 먹이시는 가운데 비록 부족하지만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 이스라엘 민족 저 가난한 백성들의 미래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이 그걸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수천 수만의 군중들이 다 배불리 먹었게. 그래서 그 민족의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고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보신 겁니다.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화려한 성전, 화려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좋은 옷을 입는 것에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힘을 통해서 그리고 주어진 작은 물질과 음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항상 여유와 풍성함을 누리셨습니다. 물질의 부요함이 우리를 여유있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여유와 가치를 누리는 사람이 가장 풍성하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래등 같은 집을 갖고 수많은 문전옥답을 갖고 있으면서도 몸이 아파서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과 늘 자식들이 집안이 보라고 화평하지 못해서 늘 싸우고 찌렁찌렁거린다고 하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서 풍성함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용납할 줄 아셨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실 줄 아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도 행복입니다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나의 자유를, 나의 물질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여러분 더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 나눠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주고 섬기고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행복합니다. 나의 주머니가 채웠습니다. 나의 창고가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가정과 사업장, 직장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 법칙은 그렇지 않지요. 세상 법칙은 나눠주고 써버리면 비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 기독교의 법칙은 나눠주고 섬기고 오히려 남을 높여주고 여러분 쓰면 써도 끝이 없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창고를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럭셔리한 삶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도대체 저 돈이, 저 물질이, 저 섬김이, 저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이리티 퀄리티 탑 모델. 여유와 풍성한 삶이 있는 사람들은요, 양보하고 용납할 줄 알고요, 여유와 풍성한 삶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까지도 제한하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더한다고, 있는 놈이 더한다 말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잉태하고 자라면 사망합니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사랑의 이 여유를 가진 사람은 이 사랑을 느낄 줄 알고 자유를 누릴 줄 알고 풍성함과 여유로움을 여러분 즐기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유와 풍요는 많은 시간과 물질을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갖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럭셔리는요, 사람을 병들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영적인 럭셔리는요,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고요, 진정한 삶의 능력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느끼는 이 능력은 주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로 인한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여유와 풍요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씀과 함께, 이적과 함께, 기사와 함께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서 나오는 사고와 시각,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는 영적인 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감사할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여유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여러분 진정한 성도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럭셔리한 삶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소유하시고 럭셔리한 삶을 향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